2023년 10월 8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3장 말씀을 통해서 제멋대로 쌓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마지막을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이야기이죠. 모든 위대한 발자취도 사실은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인생도 사실은 생명을 대비하기보다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모두 가게 된 종착지는 죽음이니까요. 어떻게 죽겠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조차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섬뜩한 충격을 줍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건 주변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서는 것으로 만족을 찾고는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좋은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좋은 교회에 가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주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썩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적당한 교회에 가면 서로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내 옆에 있는 권사님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한 것처럼 여겨졌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솔로몬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솔로몬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시돈 사람이 여신인 아스타로를 섬겼다 했고 모압 신인 그모스 그리고 암봇 자손의 신인 밀곰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취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데려온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그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순종이 없는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동등하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실적인 계산을 따라 살아가죠. 너무나 쉽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을 살아가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너무나 쉽게 이해해주고 긍정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 나라를 쪼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다고 하세요. QTS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냐면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셨고 그로 인하여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의 말미에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때냐면 나라가 쪼개져야 될 때가 오게 된 거죠. 나라가 쪼개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 반대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면서 실제적으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경위입니다. 르호보암이야 솔로몬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는 게 쉬운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아래에 있던 장군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를 큰 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신뢰했고 그를 세워서 다윗의 성을 수축하는, 그러니까 수리하는 그 일을 맡은 것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냐면 요셉 족속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독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쓱 지나갈 부분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분란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성은 어느 지파의 소관이었겠습니까? 다윗성은 어느 지파에서 수축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성을 수축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유다의 책임인 것이죠. 근데 누가 하고 있냐면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성이니까 온 지파가 나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하게도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요셉 지파만이, 요셉 자손만이 언급이 됩니다. 요셉 자손이 언급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지파거든요. 모세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을 놓고 예언을 할 때도 그 둘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경쟁을 붙여놓은 것은 아니지만 둘 다 머리가 될 만한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대대로 그 왕의 규를 잡을 것이라고 왕된 그러한 지파를 의미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묘한 장면인 겁니다. 유다 지파의 일을 굳이 요셉 자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일을 감독하게 된 이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요셉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교로운 일입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인 그런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이때 솔로몬에 굉장히 큰 반감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면 속에 뜻을 품기를 어떻게 뜻을 품었을 거냐면, 내가 왕이 되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왕, 동족을 착취하지 않는 왕,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왕, 그러한 왕이 될 것을 그렇게 마음에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로보암을 아히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조각, 누가 봐도 12지파잖아요.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몇 개의 지파를 소유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10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소유한 그러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자기의 나라의 왕권의 일부를 훼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왜 너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아비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처음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이야기됐냐면 그들의 삶에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되죠.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이제는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존귀를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왕이 될 여로보암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저 대단했던 다윗의 집안에서 왕권이 쪼개지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앞에서 나타난 33절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동일한 얘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중요한 약속이 여기서 주어져요. 누구에게 주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논리를 썼나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과 함께 하시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기준을 따라 그에게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왕권을 존귀하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이제 길 한복판에서 벌어졌으니까 아이야가 갑자기 옷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 주고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있으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소식이 듣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요. 여로보암은 도망가요. 똑같은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은 사건이 그 아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듣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도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의 여로보암은 굉장히 무슨 어떤 야망이 있는 사내라기보다는 착하고 선한 사내였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들을 과하게 부역을 지은 것이죠. 그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다윗성을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집안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부담을 줄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부담을 지웠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말하는 것은 전혀 과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내가 왕을 포기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의 신하로 남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의 생각은 건전한 것입니다. 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멍청한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다가온 여로보암을 뿌리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가 그만큼 더 그보다 위대한 왕이다. 그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남은 10개의 지파들을 가지고 여로보암은 북왕국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서론 좀 길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으로서 이상을 품었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는 괜찮은 인물이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뜻을 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는 안 해야지. 압제하지 않아야지. 핍박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인물입니다. 형제를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로보암이 진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얼마나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쉬워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들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는 들려오는 소문들이 막장인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욕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권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더 좋아집니까? 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난 다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렇게 잘못된 제단을 쌓게 된 여로보암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13장을 함께 살피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왕위는 견고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흔들리지요. 어차피 정통성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에 오르고 25절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요새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의 군사적인 방비를 대단하게 증축한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유일신을 믿는 유일무이한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을 챙겨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종교적 가장 중요한 핵심 지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거죠.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을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백을 해내는 거예요. 그의 독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의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에 어쩌면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국경을 넘어서서 남유다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들의 종교적 심볼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전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전의 의의에 관해서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을 세우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다윗.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집안은 대단한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왕이었던 사울은 성전을 어떻게 대했죠? 성전이란 개념이 그때는 아예 없었죠. 성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막은 그때는 어땠을까요? 성막이 있었지만 성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미 탈취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막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는 채로 그냥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시 언약궤를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언약궤가 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는 순간 내 인생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만 있으시고 주중에는 나를 따라오지 않으셔야 내가 내 일생도 즐기고 내 여러 가지 선택을 내 멋대로 할 거 아닙니까? 주일도 어쩌면 내가 예배를 빠질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탈취당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리석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애썼던 인물이고 언약궤가 모셔드려 올 때 그때 다윗은 자기 체면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 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간구였고 그 간구가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취가 됩니다. 성전에 가는 의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녹아있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표지인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어떨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을 지켰을 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기 전에 아직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 그럼 그때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죠. 성전이라는 심볼은 있는데 상징은 있는데 그들에겐 순종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심볼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어떠한 그런 인상은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순종이 없었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들이 따랐던 것은 밀곰과 그모스였으니까 아스타롯이었으니까 바알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가 거룩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왜 오냐면 이곳에 나오는 것은 그냥 공적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 어떠한 시간을 구분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면 모양이 생기고 모양이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서 유리하니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또 이상한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요. 어찌됐든 자기 땅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이 있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매번 어떤 상징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당 십자가 떼는 거 아시세요?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떼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죠. 정확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어떻게 신이에요? 자기들이 제안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신이 어떻게 신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와 경외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자기 수준의 신을 믿고 싶은 것이죠.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가 목도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가 목도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신인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신이 있잖아요. 돈 주겠다. 약속을 이뤄주겠다. 병 고쳐주겠다.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사람들은 다 그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보다는 적당하게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해할 만한 금송아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여로보암의 때에
재현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여로보암 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겠지만 진짜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란 기준 앞에 서게 될 때 그 기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 금송아지 앞에 서서 그냥 편하게 그를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이 내 삶이 어긋나 있는지에 대한 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 욕심, 내 욕망, 내 필요, 내 고집 그것을 관철해줄 나의 금송아지. 교회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송아지에 대비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율법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금송아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이 금송아지를 둘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베델은 유명한 장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장소죠. 거기에 두었고 하나는 단이라는 이 북쪽 끝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쪽 끝에 두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지리를 이야기할 때 북쪽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섞이게 되고 신도 많이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곳이 많이 된 것이죠. 단도 같은 곳이었어요. 사사 시대에는 실제로 이 단에서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까지 금송아지를 두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제멋대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제단을 쌓고야 마는 것이죠. 그가 추구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편리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행하는 종교개혁을 보는 겁니다. 그가 제멋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멋대로 어디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고하고 내 하고픈 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가 쌓으려는 나라는 그가 수축하려는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새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멋대로의 나라를 세우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잖아요.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었을 뿐 아니라 여러 산당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발판이 됩니다.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들을 해임시켜요.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을 해임시키고 다른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았으면 사사건건 얼마나 발을 걸었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해임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른 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지지하는 종교 체계로 바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 말할 거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권위를 가진 우리는 이 왕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멋대로 예배하죠. 제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너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멈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제멋대로 쌓은 것은 아닙니까? 내 편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쌓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쌓은 예배에 정말 하나님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애써서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내 기준을 꺾어내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제단을 쌓아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 한 그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여로보암은 어떠한 결론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넘어온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15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신저,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국경을 넘었죠. 유다의 남유다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것이고 그가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자를 제물로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까지도 다 불사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제단은 축복을 주는 제단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런 제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온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 모여서 복을 빌려고 여러 가지 간구를 했을 텐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제단은 제사장을 잡아먹어요. 그 뼈를 불태워요.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왔어요. 제멋대로. 그런데 그 예배당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의 위로를 주는 곳이 아니라 제사하러 나온 그 제사장을 잡아먹고 그의 뼈를 불사르는 곳이 되고야 만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장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약 3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남유다의 선한 왕이 요시아가 일어나 그 요시아 왕이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 제단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을 그 다 제단 위에서 죽였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열왕기하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본문을 보면은 300년이라는 기간이 참 길지 않습니까? 그냥 막상 그냥 바로 일어나도 괜찮았을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선택이나 그 방향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낼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눈앞의 유입을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인 것처럼 최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인생에 많은 변곡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승진을 앞두고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직장을 바꾸게 되면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더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더 그럽니다. 무언가 한 조각이 바뀌면 전체 그림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제가 제 외가는 저로부터 저까지 해서 5대가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저로부터 위에 5번째 있는 그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신앙인의 집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시던 이번 여름에 김제에 가서 우리 외할머니 생신 겸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를 했다고요. 8남매예요. 8남매가 모여서 첫째부터 8째까지 다 나와 소개를 하는데 다 신앙인의 가족인 거예요. 첫째부터 8째까지 아무도 신앙을 떠난 사람이 없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좋은 케이스인데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실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다 견고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이모는 자기가 좋아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럼 그 아이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한 명의 선택이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냐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모의 영향이고 집안의 영향인 겁니다. 여로보암의 선택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른 선택이죠. 그런데 그의 선택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저주에 휩싸입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모든 북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끔찍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300년 후에 그 저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사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에 바빴고 바르게 신앙을 회복하려 애쓰지 않았고 300년 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수식어는 하나같이 그들의 죄를 수식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처럼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새로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심각한 불명예 지요. 그리고 책임을 여로보암에 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긴 세월 동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후대가 그래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란 그 징조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징조는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지금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재가 쏟아져 내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불로 태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죠. 그러면 그 치솟는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연기가 치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재가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표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손을 폈는데 그때 그의 손이 말라버리죠. 그걸 막아내지 못하죠. 그 위대한 왕이, 힘 있는 왕이. 막아내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뻔한 질문. 맨날 하는 이야기. 회개인 것이죠.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가 세운 산당들을 폐하고 잘 잤어. 푹 잤네 얼굴이. 금송아지를 없애고 제멋대로 세운 제사장들을 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들을 복권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꾼 절기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냐면 참 재밌어요. 이게 13장 7절인데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가 택했던 방식은 회유책입니다. 조금 더 나은 태도를 취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거래하죠. 타협하죠.
이게 여로보암이 택했던 방식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킬 생각을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면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여로보암이 팽배했고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좀 잘 좀 말해달라.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단호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8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완전히 관계를 끊어요. 그와 말도 제대로 섞으려 하지 않죠. 그의 집에 쉬기는커녕 떡도 먹지 않아요. 그가 물을 준다 해도 물도 마시지 않아요. 또한 그가 유다 땅에서 베델로 간 그 똑같은 길로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저주와 그 예언은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단호함을 내비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300년 후의 결론일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정말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요. 지금을 바꿔야 되는데 내 지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나는 예배 드릴 거고 다음에 똑같이 금송아지라도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려 똑같이 나올 거고 내 마음에 어떤 고민도 어떤 것도 없이 반복되는 것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구를 기억해 보세요.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이 성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주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용하고자 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커스텀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북이스라엘을 모두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잠깐의 부귀와 영화, 잠깐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일 뿐입니다. 그는 불명예를 알아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를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 표현을 그가 뒤집어 쓰고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돌이키지 않고 회유책을 썼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여 괜찮다고 여겨지길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란 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당을 쌓고 있으니까 진지하게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당의 본 모습이 이건 속어인데 뽀록이 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더 바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매번 그렇게 변화하죠. 그러면 평화시의 믿음은 겉모양뿐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평화시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학교가 직장이 시험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뽀록이 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꼭 같이 등산을 가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힘들 때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등산을 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등산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둘이 그 가을 단풍을 보려고 월악산인가 갔는데 월악산이 예쁘다 갔어요. 정말 너무 예뻤어요. 한 10분 올라가고 만족하고 내려왔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힘든 것을 같이 해봐야 이제 그 사람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정말 그래요. 우리 삶이 어려져 복잡해지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진짜 우선순위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그것이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가 7장까지는 왜 7편장이 없는 거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참 우리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들을 여러분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 멋대로 예배라는 것을 쌓지 않았을까? 내 멋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워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를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못된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그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제단에 제사하는 자가 그 제단 가운데 불살라지다. 그것은 저주이죠.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저주를 받아요. 그 뼈까지 불살라집니다. 그의 모든 것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럼 그 혼자만의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이 이어받아서 그의 본을 받아서 똑같은 죄를 짓고야 맙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사람의 시야는 원래 좁고 짧은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신앙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야. 회개할 게 참으로 많구나. 적당히 내 신앙을 덮어내고 괜찮다고 자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인생은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을 도려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